우리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일상에 늘 찾아오시듯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지시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잡지 못하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물고기 숫자까지 나오죠. 153마리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이 장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을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누구의 이야기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속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 거기서 고기가 잡히는 장면이 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 처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그런데 그네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할 때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서 다 어디로 갔어요? 그들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자리인데 그 일상의 자리에 누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너희들 왜 그때 도망갔냐? 너 그럴 수 있냐 니네들? 이렇게라도 한번 꾸지람이라도 하실 만도 한데 처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처음 만난 것처럼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날 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그들의 일상. 그런 자리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또 함께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은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어떤 자극이 없어요. 그렇죠? 놀라운 어떤 이벤트도 없어요. 그저 그네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 불쑥 오셔서 그네들이 사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고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니들이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지금 이 부활한 나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 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 거예요? 그네들이 살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자리로 찾아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 말씀들 속에서 그런 말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바다로 뛰어드는 경험이 예전에도 한 번 또 있었어요. 무리를 걸어오실 때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걸어라 그랬더니 바다에 나와서 걷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경험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베드로는 어떤 거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모든 시간들이 다시 기억나는 자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죠. 그런데 그냥 옛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눈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뭐가 되냐면 사도로서의 그 죽음까지 불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언어와 어떤 이벤트로 우리를 자극하지 않고 우리 일상의 자리 속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나의 삶을 벗어나서 저 피안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필요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일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뭘까?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할 때는 그 십자가라는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임팩트가 커요. 그래서 뭐 십자가 그러면 상상하는 바도 크고 이미지도 아주 넓죠. 근데 부활은 그렇게 우리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부활 예를 들어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교회를 가면 다 십자가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 십자가만 또 모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각 교회 이런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부활을 모았다는 말은 못 봤어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상징하면서 하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달걀 정도 그림 그려놓은 거 이런 거 정도지. 우리가 없죠.
그 부활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게 뭘까? 부활로 산다라는 건 뭘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란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번잡하고 요란하며 시끄럽지가 않았죠. 조용하게, 너무도 조용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하루 어느 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다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시 보게 만드신 거죠. 그저 평범한 그날을 다시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다라는 얘기는 고기를 잡던 사람이 고기를 안 잡거나 배고픈 사람이 배가 고프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상인데 그것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자리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무기 삼아 제자들에게 자기를 예배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삶에 찾아오실 뿐이죠. 그리고 일하고 온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오신 그분과 함께 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오히려 건성건성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일상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은 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그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철학의 시작은 뭐냐면 생각하지 말고 보라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생각하지.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둘째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사건을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차분히 바라보고 내게 오늘 이루어지는 이 하루를 차분히 생각해 가면서 그 가치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때로는 공고한 일이 내게 딱 부딪히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게 벌어진 일은 둘째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아,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걸 너무 많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은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앞에 있을 일들은 이것은 아닌 거야 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생각하든 안 하든 누구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진 일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을 부정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보기도 전에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함으로 보는 것이 뒤틀릴 때가 많고 스스로 억측하고 확대해서 내 앞에 사실을 오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나의 오늘을 자세하게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은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 속에서 그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말씀해 주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자극의 언어가 아닙니다. 가만 보시면 특별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오늘을 베드로에게 또는 오늘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주 평범한 일들을 합니다. 일어났고요.
또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때로는 빨래도 돌리기도 하고 먹은 그릇 닦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 공기도 환기시키고 꽃 피는 것도 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손주도 돌봐주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상이 여기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은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되고 그 말씀대로 함께 실행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스며들 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자리 속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핏대 세워 주장하고 논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확실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일상의 삶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신앙의 동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만 새롭게 알고 깨달아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평범한 오늘을 가장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도록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은 곧 부활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일상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가장 나태해지기 쉬운 시간이 바로 또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늘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삶은 자신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달고 저주를 퍼붓는 자에게는 매섭게 군다라는 말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이 평범한 하루가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내게 굉장히 달달합니다. 그러나 지겹다. 왜 나는 이 모양이냐? 로부터 스스로를 저주를 퍼부어버리면 매섭게 그 삶이 여러분을 채찍할 줄도 모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일상에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